그로 인해서 모든 것 안에 이것저것 보고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고 지각하고 싶다는 욕구가 뒤섞여 들어가는 것이다. 조언이 들어오고 육군으로 펼쳐지죠. 현재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것 안은 욕구로서 이전의 육하로부터 남겨진 것이 숨어 들었습니다. 억과 카르마 안에 내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습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식욕으로 펼쳐주면 뭐예요? 식탐을 끌고 들어온 거야. 그죠? 사람은 막 집착해. 사랑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해. 어떻게? 그럼 그 억과 카르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대진리가 너무 궁금해. 막 거기에 목이 말라 있어. 그럼 그걸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욕구. 욕구.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힘은 여러분 어떤 힘일까요? 아리만의 힘이에요. 아리만의 힘. 아리만의 힘. 욕구 자체가 아리만의 힘이야. 왜? 막 취하고 싶거든. 그죠? 갖고 싶거든. 뭐든지요. 영적이든 물적이든 여러분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욕구를 어떤 단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치적인 단어로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무슨 욕구가 있어요? 당연히. 물적 욕구와 영적 욕구가 있는 거죠. 영적 욕구가 제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과 영성과 암과 지혜를 두루두루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쓸데없이 영적인 환상을 갖고 있으면 영성만을 추구할 것이고, 그죠? 지적으로 그냥 빠져 있으면 뭐예요? 지식만을 추구할 것이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바쁘면 그 욕구만 발전돼 있으면 뭐예요? 재벌이나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를 향한 아까 뭐였어요? 갈증. 존재를 향한 뭐예요? 욕구. 조물주도 그 힘으로 뭐 한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낸 거야. 이 욕구가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욕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다 챙겼겠죠. 육하로부터 남겨진 것들. 그것들의 정보값이 숨어 들었습니다. 뭐예요? 계속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억과 카르마, 윤회, 환생. 부처는 그렇게 선행해서 일반으로 그 자연 만물로 그리고 육화되어서 보살로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태어나다가 결국에 부처가 된다. 그 부처로서는 뭐예요? 마지막 육화가 되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상을 또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을 자기 뜻대로 향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고통이지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일단. 근데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이게 무슨 모습이니까.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습이야. 이거. 자, 다시 읽어보세요.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상을 자꾸 추구한대. 아, 인간 얘네들 별나잖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것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돼요? 어우, 위대한 무의자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해 보세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면 뭐가 돼? 산들바람 자연 그 속에 뛰어놀고 있는 사슴과 그것을 잡아먹는 사자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의 만물 변화잖아. 그죠? 세상에 제공하는 것 그대로. 근데 인간은 유독 뭐예요? 왜 그 이상을? 이걸 보라는 거야. 왜 그 이상을 꼭 요구하지? 추구하지? 세상에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을 왜 그 안에서 살지 않고 왜 이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지? 왜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사자가 도끼를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원숭이가 컴퓨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상의 것을, 이외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왜 니네 멋대로 향수해? 근원은 하나 아니야. 근데 왜 니네 멋대로 향수하냔 말이야. 뭐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니까. 나는 나대로 이상의 것을 상상하고 이외의 것을 창조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향수하니까 왜? 각자가 하나님인 상태로 있으니까 각자가 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억이 각자가 향수하는 거야. 누구는 유물론적으로, 누구는 관념론적으로, 누구는 유신론적으로, 누구는 지식적으로만, 누구는 영성적으로만. 각자가 향수하는 거예요. 각자가 향수하는 거. 무슨 상태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상태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태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셀프에서 작은 셀프로 내려왔다는 거야. 이치가 물질이 됐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일 때 그 표현 상태로 내가 물질 인간으로 나왔다는 거야. 자신을 자신 이외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 나는 나예요, 여러분, 이게. 이것만 제대로 알면 나는 나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에서부터 멀어졌다, 그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향수는 같이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힘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달리 향수한다, 그거죠. 그것들 이상을 사고하고 고찰하면서 이외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게 뭐예요? 창조. 이상을 자꾸 상상한다, 그거 뭐예요? 의지.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여러분이 깊게 이해해야 된다. 깊게. 자, 육군 이야기 나와요. 육군이 형성됨으로써 세상과의 접촉이 생기고 당연하죠. 인간과 지구 발달 쪽으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넘어올 때 음양이 진동하고 사물을 구별하면서부터 고통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 너를 구별하면서부터 고통이에요. 인간에게는 뭐 고뇌까지 고뇌. 그냥 물리적인 고통은 동식물도 다 느껴요. 식물은 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미세의 신이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은 누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조상들은 느끼는 거죠. 그건 저차 고통. 인간의 고통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뇌까지 있어. 왜? 그것들을 이상을 생각해야 되고 이상을 만들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개고양이는 돌아가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순리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이 고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의 접촉이 그러니까 생기죠. 분리됐으니까 세상이 접촉과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적 영적 기관이 어떻게 돼요? 에테르 기관으로서 뿔뚝뿔뚝 하고 나오면 이렇게 귀, 눈, 코, 입, 피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사고, 의까지 나오는 거죠. 접촉에 의한 감수가 생겼으면 감수를 통해서 바깥 세계에 들러붙으려는 성질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물질화 돼가고 있다. 세상과 접촉하면서 지지고 볶고 산다 그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지만 바깥 세계에 들려붙으려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통, 고뇌, 근심, 우려 발생한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나름 자명하게 이렇게 고통의 시작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통의 실체를 슈타이너만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대체? 반야신경 평생 외고 그걸 그냥 해석한다고 어떻게 벗어나냔 말이에요. 똑같은 요건을 얘기하더라도 슈타이너의 이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보세요. 얼마나 자명해 이게. 저도 설명하잖아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더 직접적으로. 달기에서 넘어올 때 우주가 다시 시작될 때 리셋될 때 우리는 뭘 갖고 와요? 에테르 에센스 그 미세신의 기억을 가지고 어까 카르마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사물을 구별하는 상태로 우리가 진화 발달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 너를 구별하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때부터 고통, 고뇌, 근심, 우려가 발생한다. 그거를 육군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접촉, 그러니까 기관들, 뭐, 안, 이, 비, 설신, 사고, 의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압축해서 오온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용으로 설명하면 색수상행식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부처는 고뇌, 고통, 근심, 우려의 원인이 되는 내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도로 섬세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오온이 있고 육근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살고 있어. 우리는 다 그것들을 겪으면서. 사물과 소통하고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온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 그거를 탁 한번 붙여 입장에서는요. 그냥 훤한 거야. 앞으로 펼쳐질 80억 인구가 아, 2000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 80억 인류들이요. 아, 그들의 고통이요. 미리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직접 인생으로부터 펴낸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거 중요하죠.
직접 인생으로부터 편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부처도 직접 인생으로부터 편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 와도 뭐 해야 되니까?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세에 빠져서 겪어내면서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를 챙겨서? 에테르 에센스를 챙겨서. 그 에테르 에센스가 뭐예요? 과거 생에 내가 가졌던 음양의 진동값의 정보들.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미세신들.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돼요. 내 안에 천사와 악마들이야. 그죠? 내 안에 천사와 악마들, 나한테 들러붙는 천사와 악마들, 그 음양의 정보들, 모든 것,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뭐예요? 미세신, 정보. 자, 부처는 어떻게 했다? 그거를 다 직접 인생을 겪어냈다. 그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거예요. 겪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지식일 뿐. 수천 년에 걸쳐 보살로서 인류를 자비와 사랑으로 그 가르침으로 이끌다가 드디어 부처가 되었을 때 보살로서 본인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살이 남을 이끈 게 아니야. 석가 부처 자체를 이끌고 온 거죠. 물론 타인도. 그렇게 이끌다가 부처가 되었을 때, 본인이 부처가 되었을 때, 현재 인류가 가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거 그냥 말 좋은 말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주가 탄생돼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해 보세요. 아니, 그전에는 그럼 고통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 말 뉘앙스를 보세요. 현재 인류가 가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대. 언제? 드디어 부처가 되었을 때 밝혀졌다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가 부처가 됐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니야, 있었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는 나다를 알았을 때 고통의 실체가 밝혀진다. 드디어 그 우주의 고통은 자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보살로서 지금까지 태어났기에 여러분이 보살이 되면 여러분이 그리고 진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의 원인이 밝혀진다는 거야. 어떤 우주가? 여러분의 우주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깜깜한 박스 안에 박스를 확 뜯어서 고통의 실체를 너 누구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야. 원인이 밝혀졌을 때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어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던 악마가 예를 들면 빛을 쫙 하고 피면 어떻게 돼? 마치 그냥 뭐 그래픽점 이렇게 확 없어지듯이 고통 너 뭐야? 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이게. 고뇌라고 하는 거 너 뭐야? 숨어있지 말고 일로 나와.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지 실제로 고통의 근원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윤회추를 여러분이 쥐는 거예요. 그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점 찍을 수 있는 거야. 윤회의 굴레 여기가 나야 라고 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했다? 보살로서 인류의 자비의 사랑과 가르침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마치 이렇게 천부경에 슈타이너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석가의 일생을 보고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남 얘기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보이는 거고 쓸데없는 환상적 영성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이야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책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갖고 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근원의 원인이 밝혀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체를 확인할 때 밝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는 확인했다 그거야. 부처는 이때. 그죠? 그러니까 보살로서는 마지막 육화 되는 거죠. 부처 입장에서는. 인간은 존재의 원인을 인식한 자는
인생의 고뇌,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죠.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다. 선역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우주 안에서는 그건 필연이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자, 보세요. 인간 존재의 원인을 인식했대. 그럼 존재 자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원인을 인식했대. 그러면 그래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뭐다? 고뇌,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보고 고통을 보면 어떻게 돼? 아, 인간 안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냥 정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밝혀지면 그 사실도 그냥 연달아서 여러분 실행이 돼요. 어디서? 내 사고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고뇌, 고통이 없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인간은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슈타이너 사고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부처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부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언제 열반의 탈 병에 걸려가지고 깨닫고 말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부처가. 대승? 맘만 좋아서 대승이지. 무슨 참 대승이 어딨어요. 말만 좋아서 보살이지. 아카식 레코드적인 그 철저한 진화 발달상의 보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도 없으면서 마음만 착해갖고 보살이 된다고요? 십지보살이 되면 뭐 할 거야?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못 보는데. 그래서 맘만 착하고 그게 이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죠? 고통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왜? 부처는 실체를 밝혔으니까. 근원이 뭔지 봤으니까. 존재도 보고 고통도 봤으니까. 존재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세상을 알아야지 너희들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 고통의 원인. 당연하죠,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죠, 당연히.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럼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몰랐을 때 천부경을 하면서 그런 고찰로 천부경을 돌려봤을까요? 안 돌려봤을까요? 돌려봤겠지.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고통 자체는 우주 안에서 육생했을 때 이 천부경 판 안에서는 어떻게 돼? 필연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의 시작은 뭐였어요? 내가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하면서 그 정보는 그냥 풀어지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가 내려놓는 거야, 이게.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원을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건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지금 공부는 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외면하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예요. 고통을 더 실질적으로 봐야 돼.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는요. 다 마음 착한 공부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결국엔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비백산할 때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질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왜 있는가? 이전의 육화를 통해 인간에게 남겨진 것으로부터 생기는 존재를 향한 욕구, 존재를 향한 갈망, 아까 얘기한 거죠. 인간 안에 숨어 들어갔다. 자, 이걸 보고, 아, 그냥 숨어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숨어 들어갔을까? 우리 메커니즘으로는 그게 다 드러나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 자아로 그냥 순수하게 머물러 있을 때 망각의 강을 건너고 이 간극을 통과할 때는 다 버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메커니즘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막 작용해. 음양의 진동값, 내 정보는 이때부터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 우주로 내가 딱 하고 물질력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정보들은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자, 그게 로고스자 만법이에요, 여러분. 그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 정보가 뭔데요? 로고스야. 말씀이야.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법 자체란 말이에요. 퉁쳐서 그거를 로고스라고 쳤을 때 그 로고스 안에 모든 것의 억과 카르마의 정보까지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미세신에 미세신이 있단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들이 들러붙는 순간부터 목까지 빨려 들어와요. 어머니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값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왜? 망각의 강을 건널 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얘야, 너는 고통스럽 거야. 왜? 너는 내 품에서 멀어졌으니까. 마치
첫 등교를 앞둔 어린이같이 엄마 품이 그립고 무섭고 그럴 거야.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중에 그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너는 스스로 그 실체를 봐야 될지도 몰라. 이 과정에서 그 이별을 하면서 고통을 정보로 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로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향해서 그리워한다, 공부하게 돼 있다, 고양시키려고 한다, 가려고 한다, 이상을 추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있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 한마디로 하면 돼요. 우리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왜 고통이 있어요?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 표현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게 뭔데요? 어머니 품. 대무주적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라고 하는 건 다만 우주적 큰 어머니 품이라고 해도 돼요. 마고 할머니 세상이라고 해도 돼. 거기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 거야. 그거를 무지, 망각의 강을 건너니까 무지가 들러붙죠. 그러니까 거기에 뭘 붙일 수 있어? 아, 이게 죄려니. 그래서부터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고통이. 가야 되니까 이제 또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고통.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어떻게 돼요? 진화 발달하니까. 우리는 또 입에 풀칠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그것도 고통.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도 경쟁, 영성에서도 경쟁. 그러니까 그 고통. 그러면서 나는 진화 발달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애를 놓고 살릴 수밖에 없어. 키워낼 수밖에 없어. 이것도 진화 발달적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진화 발달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유한한 100년짜리 인생을 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영적 세상에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동물적 본성이에요, 여러분. 식물도 퍼지는 거고, 동물도 퍼지는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 근원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원이 있기에 고통도 시작됐고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를 향한 갈망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을 우리 공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를 가지고. 존재를 향한 갈망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존재를 향한 갈망이 뭐예요? 1에서부터 멀어졌으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곳으로부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곳으로부터 멀어진 것,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 진, 멸, 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진멸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이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고, 진, 멸, 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에 이게 뭐예요? 고진멸도. 세 번째 가르침이 고진멸이잖아. 멸. 어떻게 제거되는가? 고통의 원인은 세상으로부터 제거하고 무지로부터 나타난 존재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고통은 제거된다. 뭐예요? 실체를 파악한다. 그거예요.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실제로 공부도 의미가 있지만 지식적인 공부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건 멀어진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관념적으로 고진멸도가 그것이니 멸하는 건 뭐라고 해놨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 세상을 알아야지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 공부는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필수. 여러분들은 선행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자긍심 가져도 돼요. 존재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마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하죠. 슈타이너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강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얘기했다고 이 고진멸도를 우리가 지금 문자로 배우듯이 환상을 갖고 배우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그 실체다 그거야. 그 실체다. 인간은 과거 영시적인 지혜로부터 무지로 옮아갔고 이게 아카식 레코드를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 이 무지가 인간에게서 영적인 세계를 덮어 감추었다 그거죠. 무지가 덮어 감춘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이었다가 깨끗한 유리 구슬이었다가 망각행을 건너서 한 번 가리고 엄마 손을 놨으니까 근원적으로 한 번 가려졌고
지구로 또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내 억각 카르마가 어떻게 돼? 그것들을 또 한 번 덮고, 원래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그 무지 자체가 또 계속 덮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맑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자꾸 탁해지는 거죠. 탁해지는 거야. 자, 이거 이치로 봐야 돼요. 탁해졌으니까, 나쁜 거야. 정말 꾸정물이 꼬였지. 악마, 더러워. 이건 뭐예요? 그냥 감각혼의 노름이야. 감각혼의 노름. 이치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런 이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 이해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게 루시퍼의 힘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루시퍼를 악마로 세팅하는 건 뭐예요? 편협한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영적인 세계를 자꾸 덮어서 감추죠. 무지 때문에 존재를 향한 갈망이 생긴다. 무지니까 어떻게 돼? 갈망만 남는 거야. 훤하게 보였다가 그게 자꾸 가려지니까 뭐만 남아요, 여러분? 갈망만 남는 거야. 물이 있어서 마시면 끝날 건데, 물은 저기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목은 마른 상태. 그죠? 갈 곳은 분명히 있다는 건 아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추구하는 상태. 그게 영적인 갈망이죠. 무지에서부터 오는 영적 갈망. 그리고 존재를 향한 갈망,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뇌, 고통, 근심, 우려의 원인이다. 존재의 원인과 갈망, 그것들로부터 고뇌, 고통, 근심, 우려가 생긴다. 고뇌, 고통, 근심, 우려를 세상에서 없애려면 존재를 향한 갈망을 없애야 하고, 그죠? 존재를 향한 갈망을 없애려면 존재 실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태고의 지혜는 사라져 없어졌다. 태고의 지혜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말씀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 인간은 더 이상 에트레체 기관을 사용할 수 없다. 인간의 진화 발달로 봤을 땐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어요. 지금.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죠.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태고적 지혜는 두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두고 왔어. 그게 뭐야? 어머니 세상에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보들은 두고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직접 이 안에서 구현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외적 감각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싸고 한다고 있는 이 사실. 이게 없는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함께 오지만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았던 천국 세상을 물질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고통 안에서 고통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통이 곧 뭐다라는 걸 알아야 돼. 동전의 양면같이. 아, 이 고통이 곧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구나. 아, 이게 고통의 악마적인 세상일 수 있지만 빛의 천사 세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세상이니까. 고통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고통이구나라는 걸 진짜 인지해버리면 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고찰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인간은 새로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읽어보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외적인 감각기관이 외적인 물질계 속에서 관찰하는 것을 도움으로 우리는 물적 자아가 있으니 대상 세계를 보고 철저하게 현실을 인지하면서 그런 얘기죠. 아스트랄체가 그 가장 깊은 힘을 통해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 안으로 침잠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차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차 본성까지 포함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까지도 같이 들어와 있다. 이 사실. 그것에 깊게 침잠함으로써 그 지혜를 인간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자아도 있고 물론 하지만 물적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적 자아가 겪는 대상 세계를 최대한 깊이 침잠해 있는 아스트랄의 힘, 자아체의 힘을 응용하고 그것들을 자꾸 개발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뭘 만나야 된다? 영적 자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존재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고통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그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자꾸 빨가벗는 거야. 존재의 근원이 자꾸 빨가벗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나와, 너 꼼짝 마 이러면 걔네들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고뇌, 고통, 근심, 우려. 야, 너 꼼짝 마. 내가 너의 실체를 봐버렸는 걸. 그러면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고통을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그때 자유로움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상으로는 어떻게 느껴요, 그걸? 평화감만 주면 느낌은 느껴. 아, 이게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구나. 그런데 웬걸? 뒤돌아서면 또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뒤돌아서면 또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혹시라도 물적 자아가 부글부글 안 되고 그냥 평화감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난 거. 병이 난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작용하면요. 그것에 반감만 작용해. 물리세상 안에서 반감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듣고 다시 보세요. 아스트랄체가 깊이 침잠해서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적인 물질계 속에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관찰을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아, 꼴 보기 싫거든. 그냥 외면, 차단.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못 돼요, 여러분. 기껏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놔서 세상과 소통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키워라 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걸 그냥 외면해 버려? 그거 뭐예요? 개돼지하고 똑같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평화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외면이다.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실체를 진짜 파악하고 그것들을 정말 너 꼼짝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외면한 건지. 본인이 잘 알아요. 자, 인간에게 새로운 지혜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관물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온 개공했을 때 색소상행식이 다 쓸데없다라는 판단을 하면 반야심경 공부하지 마. 그건 그냥 좀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를 만드는 거야.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밝혀져요, 도대체. 철저하게 오온의 세상에서 살고 철저하게 육군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무자 붙여놨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스트랄체의 체험을 통해서 그 가장 깊은 힘 안에 자극받는 것은 물질체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며, 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의 조화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다.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이. 우선 이 지혜를 인간에게 준다. 그러니 고진멸도라고 했을 때 고통을 실제로 너희가 느끼면서 알아라라고 한 거지. 어디 외면하고 도망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냥 발버둥만 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거예요. 실체를 파헤쳐라. 고진멸도라고 했을 때 이 말 자체는 아주 훌륭한 말이죠. 고통의 실체와 어디서 그게 생겨나고 뭐였는지에 대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그것들의 방법들 고진멸도 그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커왔다라는 시비 연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대자대비한 사랑의 품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계속할 뿐이고 그렇게 상승 메커니즘과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그래서 사성제와 시비 연기와 팔정도는 세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세트로 이해 못하고 이걸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그저 고통 벗어나기 바쁘죠. 그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도피예요, 도피. 비겁한 도망자의 변명일 뿐이야. 큰 의미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대승에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혼자서 깨닫고 말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살도예요, 그게. 끝까지 구제하고 간다는 게 보살도야. 자, 끝까지 구제하고 간다는 보살은요, 부처가 아니면 안 돼. 부처가 그런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마지막 윤회를 거쳤음에도 자기는 부처 되는 길을 뻔하게 아는데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야. 그게. 부처가 아닌데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요. 절대 없어.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전에 대보살 부처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석가가 나오는 거고 예수가 나오는 거지. 그런 석가 예수가 없었을 때는, 그죠? 그런 큰 부처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어떻게 석가 예수가 있겠어요? 있을 턱이 없지. 그래서 마지막 6환에 무슨 뭐 보살까지 있을 때 마지막 보살을 막 보내고 나면 이제 또 부처가 되겠네. 이거 똑같잖아요. 부처가 돼서 뭐 할 건데?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보고 갔고 나를 보고 갔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여기 마지막까지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우주가 있어. 여러분 죄송한데요. 다른 우주가 있어요.
여기는 100억짜리였는데요. 아유, 죄송한데요. 다른 우주가 있어요. 몇 조짜리? 1조짜리가 있어. 인구가 1조야. 거기는 하나님이 1조야. 1조 번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또 가면. 이미 가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비보예요.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어서. 저도 지장보살 서원을 얘기하고 지옥에 떨어진 마지막 한 명까지도 구제한다고는 얘기하지만요. 그 마지막 한 명 없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한 명 없어. 영원히 반복돼. 자, 제 이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두렵거나 무서우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더 하세요. 제가 왜 마지막 한 명 없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명은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죠. 이 대지혜는 어떻게 와요? 새로운 지혜는 어떻게 와?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오는 거야. 이 순간 오는 거고 여러분이 그 순간 마지막 욕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아,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한 명을 구제했구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길 바래서 그래요, 저는. 어, 여러분은 더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더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 마음을 이해해야 돼. 마지막 육화, 마지막 한 명을 구제한다, 이런 거 없어. 마지막 한 명 구제하면은 도대체 뭐예요? 부처되고 끝낸다고? 그런 거 없어요. 부처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왔어. 그럼 여러분들 보고 갔잖아. 그럼 보고 갔으니까 와야지. 그뿐. 마지막까지 내가 구제했잖아요. 생각하지 마. 그건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니. 여러분이 보고 간 여러분의 다른 동무들을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냥 다시 와, 기꺼이. 얼마큼? 만학만내만큼. 만학만내는 표현이죠. 만학만내가 뭐예요?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영원히 반복되네요. 그거 뭐예요? 불로불사. 영원불멸. 살고 싶다며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도세요. 계속 그렇게 돈다고 마음 먹는 게 뭐예요? 나 계속 윤회하겠다고 하는 건데, 윤회야, 미안. 나 이제 너하고 대화 끝냈는데, 알았어, 나 계속 윤회할 거야. 그러면 윤회가 맥을 출까요, 못 출까요? 윤회가 맥을 못 쳐.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고통의 실체야.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걸 여러분이 실체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야, 절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들은 그래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절대로. 반대야, 반대. 내가 여기 있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그냥 끝까지 올게. 됐어, 오케이. 끝. 얘기 끝났어. 도장 찍었어. 끝. 여러분이 그런 첨부인을 쾅 하고 여러분들한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첨부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첨부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육생한 여러분한테 박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냥 지식을 쌓는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란 소리예요. 끊임없이 화날 거예요. 죄송해요. 마지막 구제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 소리야. 이 용기가 아니면 여러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윤회추가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올라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일단 막 구르고 있으면 정신없어. 근데 웬걸? 올라탔더니 이거 윤회의 추였네.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쥐어야 돼, 여러분이. 이 윤회의 추를 여러분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체가. 그러면 윤회추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우주 정도 벗어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치야. 근데 윤회를 벗어나려고 여러분 도대체 왜 해요? 왜 벗어나고 싶어? 그거 꼴량 그냥 여러분만 깨달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깨달아갖고 이치 한번 떠들어 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절대 깨달음 안 와. 여러분이 도대체 윤회를 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통을 끝내려고? 그저 그냥 뭐 존재가 뭔지 알고 싶어서?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뒤통수 쳐맞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추 갖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한테 너 뭐 하니? 꺼져. 뒤통수 땅. 할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윤회추 잡았다 그래서 그게 고집, 고의 고통과 그게 집한 상태를 여러분이 파악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멸하는 방법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고집멸도가 아니야, 절대. 그저 집만 알려고 그냥 달려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는 거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 택도 없다. 그 돈은 뭘까요, 여러분? 고통의 실체와 근원과 그것들이 생기는 원리, 멸할 수 있는 방법 알면 뭐 해요? 알면 뭐 해? 여기 왜 도가 붙었을까? 도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도는 뭐가 있어야 도예요? 진리와 섭리를 꿰뚫은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리는 뭔데? 이 힘은 진리와 섭리를 꿰뚫고 도리를 안다 그랬을 때 순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순리적인 힘이 뭔데? 대지혜. 다시 뭘로 올라가요? 대자 대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자 대비로. 사랑 없이 무슨 윤회의 추를 잡고서 장난질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잘 보란 소리예요. 내가 그냥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그저 홀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울 생각만 가득 있지 않나. 실체는 없이. 고집멸도에 고집멸까지는 아는데 도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두루두루 갖춰진 대지혜가 있어야 되고 대자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무수히 반복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지혜, 결국에 그 의지로서 용기 내서 다시 나오는 것, 이것들을 충분히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은 실제로 고진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진멸도. 그 도가 뭐예요? 다시 내려오는 환의 길이에요, 여러분. 헛생각하지 마세요. 헛생각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는 그런 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도 도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현지우연했던 게 무슨 의미예요? 한도 끝도 없는 길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현지우연해야지 중묘지문이 있지. 현지우연도 안 하고 무슨 중묘지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죠? 노자가 그래서 보기는 잘 봤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자는 근데 그 중묘지문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도덕경 1장이 있는 게 아니라 천부경 같은 수준이 나와야 돼요. 천부경 같은 수준이 나오거나 슈타인의 토성기에 대한 설명과 자유의 철학부터 얘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명하게 더 나와야 되는 거야. 물론 도덕경 1장, 2장, 3장, 4장 막 넘어갈수록요. 핵심의 이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리가 도리가 되고 섭리가 되어서 진리로 떨어지는 과정은 자명하게 얘기해.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도덕경 여러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장만큼의 힘은 없을 뿐더러 중간중간에 단어들은 힘이 있어요. 그죠? 단어들은 힘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가 뭐예요?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인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런 힘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이치적으로만 판단하면 될 것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진짜 정치 얘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데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유교가 깨진 유교, 그죠? 쩔어 있는 유교 빠들하고 뭐가 달라 이게 도대체? 갑자기 노자 도덕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장만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불경이나 성경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도교적 학파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유교에서도 도가적인 힘들이 엄청 남아 있는 거예요. 불가적인 힘하고 같이 합쳐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적인 힘, 그것들이 새로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자, 다시 정리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차긴 하지만 물적자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겪어내야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온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라 그거예요. 거부한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 현대 구도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옛방식의 습에 쩔어 있으면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부류, 그리고 지식의 노예가 되는 부류,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평화감에 쩔어 있는 부류, 그리고 요새는 또 뭐예요? 그냥 마음 비우고 평화롭고 뭐 외국 거 가져다가 끌어당김의 법칙 이래서 무슨 상승 마스터가 얘기해 준다 그래서 그 정보가 최고있냐 그리고 매달리고 있는 부류. 다 이런 부류 똑같아. 그건 새로운 지혜가 아니다 그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깨달아서 뭐 하려고 그래? 질문해 보란 소리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고통 벗어나려고 절박함은 있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그래도 돼요, 여러분. 시작은 그럴진데, 그건 우리 기준으로는 여러분 하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그건 하근기야. 하근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중근기하고 상근기로는 우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구제 없어. 영원히 반복됩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근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 이치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러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고, 여러분이 진짜 천부경을 정말 철저하게 돌리다 보면요.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올라갈 때 결국 계속 돌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계속 그러면 시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공이 점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시공이 그냥 쾅 하고 닫혀. 육생했는데 그게 시공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육생인데 시공이 닫혔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천부경을 제대로 했을 때. 그때 나 지금 여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나 지금 여기.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야. 더 들어가요.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홀로 여러분들이 나와 봤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의 저편을 가봤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 안으로 그 핵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환을 해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시공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이 그걸 보는 거야. 그걸. 그 상태가 뭐니까? 조물주가 이 세상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우주마다 달라요. 우주마다 달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일시무 실종무정하고 나서 이 도는 이 암흑천지의 세상이 그 세상이라는 거야.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 그 세상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면서 마지막 쯤에 요거 중요한 부분 나왔죠.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영적 자, 물적 자,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물적 자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 물적 자가 만나는 모든 세상들을 잘 공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틔워서 새로운 지혜는 우리가 실은 배워서 된다 이 소리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는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중묘지문이 보인다. 도가도비상도 할 때 여러분들 도가 보인다. 고진멸도 할 때 그 도가 보인다. 십이연기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된다. 팔정도 할 때 내 공부의 과정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